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에 앞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 부족한 입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로 인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며 이 시간 잠시 우리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듣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기도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이 시간,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감정들은 사라질 것이며,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선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신 주의 보혈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그 주의 복음을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슬플 때, 감정적으로 다운이 됐을 때, 고난이 있을 때나 역경이 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속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컨트롤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면은 그 슬픔에 젖어 있던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있는다면 그것이 기도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1절 다시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 우리 형제님들만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자매님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정말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지 못한 나의 삶을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대속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죄악 속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추어 주신, 도말해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놀라운 권세의 복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반전의 십자가, 역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인물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다가 오늘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이 15장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뤄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말씀은 짧게 그렇게 읽었고요. 이 15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연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 주위에 이제 조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조연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연 되시는 이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엄청난 그런 반전과 또 역전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또 이 십자가 능력이 또 어떤 이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가, 이 사실만을 우리에게 증가하지 않고 바로 사실은 이 마가가 이 편지를 쓸 때 의도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난받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뒤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다, 역전이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희롱 속에 일어난 반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희롱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역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17절 제 이하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만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또 막 경례를 하고 꿇어서 경배를 하고 막 이런 희롱하는 거죠. 희롱하는 건데 사실 문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굳이 이런 내용을 쓸 필요가 있나 할 정도를 느끼게 됩니다. 29절 이하에 나오는 자들과 대제사장들의 희롱의 말도 또 역시 문맥상으로는 뭐 이렇게 빼버려도 문제는 없어요.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고 돼 있고 32절을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굳이 그 사이에 희롱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이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쓸 때에 보면, 누군가가 이 소설을 쓸 때 보면 뭡니까, 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판단들을 다 쓰게 되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뭐 경전 같은 거를 읽어보면 그 교주에게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빼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가는 오히려 이 내용을, 이 희롱당하고 있는 예수를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역설적인 신앙, 반전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희롱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들의 조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악인의 노릇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건 역설이고 반전이라는 거죠. 자,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가시관을 씌웠어요. 이 자색 옷은 사실 동서고금을 하고 막론하고 이게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 입는 옷. 고귀한 자가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면류관을 씌웠는데 이 면류관이 사실은 가시관으로 고통을 주기 위한 그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도포도 그렇죠. 그리고 이 면류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막대기, 그 갈대라고 그러지만 이 막대기는 왕들이 홀이라고 그러죠. 그 지휘봉,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진리를 정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그는 진실로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희롱을 하면서 몰랐던 거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몰랐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왕으로 모시는 그런 역설적이고 오히려 반전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심으로. 그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잠시 후에 왕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으로 찬양을 받으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설과 반전은 29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이 현장을 지켜보던 행인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고 조롱을 했어요. 물론 이건 예수님께서 한 말입니다. 한 말이지만 이게 이들이 지금 예수가 거짓 말을 하고 예수가 허무명랑한 소리를 한다라고 그들이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 웃기는 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 지금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교의 율법에 근거한 그러한 낡은 성전은 이제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새로운 예배의 처소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말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또 희롱을 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여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진 거 아니잖아요. 남들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구원자로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걸 자기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희롱을 또 해요.
마가는 여기서 다시금 제사장들이 예수를 신문할 때에 물어보던 질문, 네가 그리스도냐? 이걸 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고 있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기 가운데서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를 가장 먼저 잘 읽으니까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요.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280만 3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크게 400년 만에 70명이 300만이 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숫자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물에 버린 아이 모세, 강물에 버림으로써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더란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반해서 파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도대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현대에 이렇게 맞춰 보면 그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 성경에 누가 쓰였다? 하나님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내 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품에 의해서 지금 내가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못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성하여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맙니다. 결국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상황들, 환경들,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심지어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한편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이 박해자들에 의해서 반전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와 같은 불행한 진리의 정언자들과 달리 처음에는 박해를 했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백부장이 이야기해요. 로마의 백부장은요, 빌라도의 총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행정부의 대표자입니다. 그런 그가 39절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39절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들, 재판장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신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도 물론 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마가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첫 구절이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점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담당했던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대단한 역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때 그는 아마 무관심했을 겁니다. 그냥 한 죄인을, 미움받는 죄인을,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순교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반전이 있게 될 거야. 너희들의 그 죽는 모습을 통해서,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배반치 않는 모습을 통해서, 야, 진실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구나,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 성령님이 기록하게 한 거죠.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온 인류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250년 후 정말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로마는 마치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국교화시켜버려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반전이 로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 역전극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반전의 역사, 역전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요, 지금 다 이슬람권이 됐어요. 유럽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유럽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만 기독교 국가예요. 이 우크라이나의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에요, 1000년. 이 1000년의 저력이라는 건 우리는 겨우 이제 100년 넘었는데 이렇잖아요. 1000년의 저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들이 지금 더 이상 이슬람이 이쪽으로 동남권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러시아가 말고 뛰어도 하나님은 막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반전의 역사가 저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5장 43절에 보면 존경을 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뭐 하는 데냐면 예수님을 바로
죽이기로 결정한 종교 최고 어떤 반치였던 거예요. 그 나라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에 저 사람 죽여야 돼요. 근데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로마와 협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로마에 주면 로마에서도 반대를 안 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예수를 정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 구약시대 요셉 말고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 맞구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맞구나 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아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찾아와서 세마포를 고이 싸서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두고 돌을 무덤을 가둡니다. 어쩌면 그게 예수님이 그냥 죽을 거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했을까? 아니면 다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까? 글쎄요, 천국에 가서 이제 물어보면 되겠지만 저는 그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무덤에 아무도 묻히지 않는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놓은 것은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면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확신이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1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기록도 역시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이렇게 하나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이 변하여서 제자화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임을,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완악한 모든 인간들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시키고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겁니다. 인간들이 죄악으로 저질렀던 이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들은 그런 모든 방어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국.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반전을 일으키는 승리자가 되리라.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수고와 눈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눈물이 되고 땀이 되고 수고가 된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의 십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극게 되는 그런 성도로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나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빈스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은 십자가 아니면 지금도 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을 하고 계신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전쟁의 현장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고 비진리와 자유를 향하여 싸우는 이 싸움 실패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그들의 희롱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통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어리석게도 반증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부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반전되어지고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우리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리고 아린마대 사람 요새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근심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수고와 눈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알고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까지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도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은 희롱을 당하고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도 믿음 안에 거하며 끝내 승리자가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과 지금 전쟁 중에도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 주간 그냥 예수님 고난 받았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묵상하는 그런 긍정적인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날 세례식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까지 있습니다. 부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또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가 세우고 주님 사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